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다 한 주 일이 있어서 빠졌어. 그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의를 목숨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살기를 뭐예요?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선택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탄이 마귀는 뭐하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은혜를 선택하는 길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을 사탄이는 싫어해요. 마귀는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은혜를 선택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에 따라서 살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야 소망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안에 거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 세상은 너무 소망을 잃어버리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망이 잃어버리는 줄 모르고 눈 녹듯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지막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어떻게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살아야지. 이 세상처럼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살지 말라는 게냐면,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욕망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야 다 이 21세기를 똑같이 살지만 어떤 사람은 욕망에 따라 살아요. 근데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먹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부남이나 총각이나 유부녀나 처녀나 다 하나같이 다 뭐예요? 욕망에 따라 살아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요. 그러기 특히 그 붉은 금요일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4일 5일 동안 비룩비룩 빌려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밤은 그냥 욕망에 따라 살아요. 제가 예언이 어젠가 어제 거예요. 새벽에 가지고 저 앞에 가서 예언이는 북어 해장국을 먹고 나는 뼈 해장국을 먹는데, 그 옆에 한 40대 50대 정도 보여요. 완전히 떡이 됐더라고요. 술이 밤새도록 떡이 됐어요. 옆에서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코가 삐뚤어져요. 하면서 별로 웃기도 않은 것 같아. 또 웃었다. 내가 보니 이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뭐가 다르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요,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술을 환경을, 술 같은 걸 통해서, 알코올을 통해서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술로 다 채우는 것 같아요. 술로 다. 많이 봐야서 아줌마 아저씨, 어떤 아저씨 부부는 아닌 것 같아. 부부가 그러고 다닐 일 없잖아. 술이 참 제대로 먹지 못해. 아저씨가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수시로 나의 선택을 점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수시로 나의 선택을 점검하면서 가다 보면은요, 길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항상 점검하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멀리 가질 않아요. 길을 잃어도 넘어질 정도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수시로 늘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은. 근데 수시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정도로 멀리 가버려요. 그래서 넘어져요. 꼭 넘어져요. 넘어지는 게 뭐 잘못이냐? 여러분, 넘어지면은요, 우리가 맨정신에 넘어져도 아픈데, 영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넘어지면 그 타격이 얼마나 크게 오는 줄 알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야? 이 세상에 자기는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게 와요.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요. 망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는데 나는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잘 행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수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 수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시로 반복적으로 안 돼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리 가면 편하고 저리 가면 좋지만 내가 은혜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변의 사람이 오늘 술 한잔 하지,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 막 이러고 막 떠들어대는 사람 많아요. 그럼 처음에 앉아만 있으면 되겠지 뭐. 와서 그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술 먹지 마, 그럼 콜라 먹어, 사이다 먹어.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콜라가 아니라 소주가 들어오고 두꺼비가 들어오고요, 오비가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보드카가 들어오고 다 들어가요. 다. 그러다 보면 이제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서워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이거잖아요. 소망이 믿음에서 믿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요, 지금의 어려운 환경 뭐 이런 거 다 닥쳐도 진짜로 그 속에서는 기뻐요. 왜요? 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환경은 보잘 것 없어도 소망으로 환경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야? 세상은 외적인 조건을 바꿔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적인 조건을 바꿔서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한 것처럼 자기를 만들어. 그리고 인스타, SNS 다 올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편안해, 저 사람 행복하네. 그리고 밑에다가 막 댓글을 막 몇백 개 스토리에서 막 달아. 그럼 그 사람 행복해요? 행복한 거죠. 호날두가요,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1위가 호날두인데, 어저께 내가 계산하면서 그 친구가 계약을 내년까지 했대. 내년 후년까지 42세 3세까지 알라스에서 다시. 그리 1인당 얼마냐면 하루에 8억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8억. 계산하니까 하루에 4천 몇백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8억씩 들어와, 돈이. 근데 그 친구가 머무는 호텔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텔이, 머무는 호텔이 하루에 1억 5천 나와. 하루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가정적인 거 못 느껴. 그냥 항상 어디 와 있다는 생각이 드냐면 항상 호텔에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가정적인 삶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들, 호날두의 아들, 큰아들의 걔를 지금 축구선수 시키려고 이제 유럽에는 못 가 있으니까 알라스에 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에 있으니까 그 유소년 축구에다 집어넣고 있는 대로 돈을 다 들여서 그 걔를 갖다가 자기가 훈련하는 방식 못 따라오면 무섭게 해버리고 자기 똑같이 해버리고 잘하면 이제 돈으로 삼주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거죠. 너도 아빠처럼 이렇게 해야 돼.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호날두만큼 자질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요 24시간이 운동이에요. 그리고 신체적 리듬에 따라서 요리사가 의사가 신체 리듬이 어마어마하게 차고서 숨쉬면서 심장이 조금 안 좋고 오늘은 다른 음식 먹고 오늘은 뭔 음식 막 기가 막히게 매 시간마다 달라. 간식이 먹고 시간마다 다른 거예요. 하루에 6끼를 먹는 돼요. 운동을 7시간 8시간 하고 먹는 걸 6개씩 먹고 친구들이랑 대화 이거 안 해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뭐예요? 게임이에요. 인터넷에서 게임. 왜? 다 사람들은 다 사귀면서 다 도망가. 아, 난 너처럼 사람 안 살아. 다 도망가. 왜? 내가 아무리 돈에 피해야지만 미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서 뭘 할 거야. 이거 다 도망가요. 박지성이도 한 번 호날두 집에 갔는데 맨체스터에 있을 때 같이 갔는데 풀만 주더래요. 초대해놓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대. 간다고 해도 그냥 더 있다가 자고 풀만 주 못 견디겠더라고. 운동 계속 나 안 돼요. 나 내 게임인데 이렇게 운동시키면 내일 어떻게 하냐. 나 못한다고 한다. 두 놈이 에브라하고 박지성이 왔다가 욕을 하고 가더래. 박지성이 순둥이니까 그냥 가니까 에브라가 뻑큐를 하면서 가더래. 다시는 개새끼야. 내가 너하고 너희 집으로 나와라고 하더래. 이 기계처럼 나는 거예요. 목적 없어 기계처럼. 왜? 그 사람 머릿속에 뭐냐면 나는 축구 선수로서의 우상이 돼야 된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축구 선수의 우상이 될 거야.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리고 내 기록을 앞으로 인간들 어느 인간도 내 기록 깨지 못하게 할 거야. 이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에서 뭐하게 해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외적인 그 친구는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이런 그런 걸 보면서 남들 행복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저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 학생복을 입은 아이들이 셋이 화단에 떨어져 있다고 신고가 왔어요. 11층에서. 죽었어. 자살했어. 근데 누가 봐도 자살해 죽었어. 어떤 아이는 죽기 전까지 9시 전까지 부모하고 계속 통화하고, 어떤 아이는 학원 두 곳에 입으면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저쩌고. 근데 애들이 부모가 폭력적이고 나쁘고 이런 부모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막 가르치고 학원 법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뭘 느끼냐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러고 사니? 우리는 학교 가도 즐겁지도 않고 우리 맨날 막 경쟁해야 되고 맨날 수능을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 얘네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네가 행복해지려고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거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그쪽 방향으로 아이에게 선택해서 그렇게 가게끔 하고 노력했으면 얘네들 그렇게까지 안 나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남들이 가니까 다 똑같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다. 조석국이가 김성국이 하는 축구선수의 부인 탤런트 김성훈이 걔 아들이 있는데 걔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학원비 그 아이에게 하나의 학원비가 800만 원, 아니 300만 원 나간대. 한 달에 학원비만. 야, 학원을 몇 군데 다니냐니까 8군데 다니는데 뭐 줄넘기, 태권도, 뭐서부터 뭐 축구학교서부터 뭐 하여튼 뭐 8군데를 다니는데 그러면 그 애가 뭐가 되겠나? 왜 그렇게 하냐니까 다른 집도 다 내 레벨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을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걸 배우게 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 행복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 불행한 선택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선택, 불행해지는 방법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 남들이 다 어쨌든 말든 우리는 우리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다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그런 거예요. 남들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다 그 시대에 뭐가 유행인지 그 시대에 막 그런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소망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욕망으로 따라가지 말라. 욕망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남 따라가고 그때부터 따라가다니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이 주변에 평안이 하나 있는 사람이 그 평안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먼저 돌아온 10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주변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왜? 얼마나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상상도 못하는 군사력들을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하는 군사력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와서 10명이 와서 얘기하는데 모세도 죽을 지경이고 여호수아도 죽을 지경이고 그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10명이 들어와서 얘기를 듣고서 다 흘리구나. 근데 나중에 2명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얼마나 큰지 어깨에 메고 들어와요. 제일 늦게 들어와요. 왜 제일 늦게 왔을까요? 아주 샅샅이 보고 온 거예요. 무거워서 늦게 온 거 아니야.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신기해서 샅샅이 더 보고 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2사람은 10사람을 뒤에 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야 돌아가자 이랬는데 이 사람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야 더 보고 가자. 좀 더 보자. 좀 더 보고 가자. 이렇게 더 본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은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이거 들고 오니라고 늦게 온 게 아니고요. 이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10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얘기를 해놨는지 막 다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그런데 2사람 여호수아 칼렙이 딱 들어와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안했던 거기가 다 불안했던 그런 게 싹 없어져. 2사람의 얘기가 마침 마칠 때 2사람이 보고 온 얘기를 딱 마치고 나니까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그 주변이 다 평안함으로 가득합니다. 2사람의 평안이 온 이스라엘을 다 불안했던 이스라엘 평안을 갖다 줍니다. 네? 이게 이 마음에 평안이 하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냐 불안하다. 이재명이 당선돼서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또 대출 6억
제한해버리고 막 해버리니까 막 부동산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 1년도 안 됐잖아, 이사 온 지. 다시 내렸는데 보증금을 3,000원 더 올렸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 형편없는 집을. 왜? 시세가 그렇다는 거야, 시세가.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게 생겼어,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대출 규제하든지 말든지 마음 놓고 집을 사는데, 돈 없는 사람은 이제 6억 이상은 대출 못하게 하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부동산 투자자 부조가 되지만, 월급쟁이나 자영업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집 사는 걸 포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음에, 물론 긴장하고 살아야 돼. 이놈의 어두운 정권이 사로잡아서 긴장하고 살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들은 1, 2년, 2, 3년, 5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하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그러고 사는 거야. 왜? 또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들 쉽게 못 들어가. 안 돼. 여기서 빨리 시집가고 장가하고 결혼해서 살아. 아니 여기는요, 이방 신자고 두글두글거리는데 왜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결혼하고 여기서 무슨 뼈를 묻을 것처럼 다. 여기서 너희들이 뭐 5년 10년 있다 갈 게 아니야. 얼마나? 70년 70년. 이게 하나님 선자 보내서 빨리 마음 고쳐먹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 고쳐먹어. 7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동안 살아야 돼.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살아.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러고. 꿈도 꾸지 말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얘기했다. 안 돼. 70년이 걸려야 돼. 소용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갖고는 아무리 밥을 친다 대도하는 소리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불안에 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안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하늘쌤인가 그 채널에 이거 뭐 무슨 뭐 어쩌고 시리콜콜하고 막 불안에 사로잡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뭐 하는 사람 수들기 많아. 내가 볼 때는 하나같이 다 보면 다 쓸데없는 거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죽고자 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데 괜히 두려움에 빠져있는 거야. 괜히 두려움에. 응? 이 불안한 세상에서요, 한 사람의 평안은 강력한 메시지를 갖다 줘요. 한 사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박정희라는 인물을 왜 그렇게 훌륭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고속도로 가도 뭐할 때 다 안 된다고 다 불안하다.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모든 다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도를 왜 가냐, 무슨 황제, 우리나라가 무슨 니아까도 못 만드는데 무슨 배를 만든다고 뭘 한다고, 뭐 포천을 뭘 세운다고 뭘 세운다고, 택도 소리하지 말라고 막. 그런데 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는 불안했으면 그거 못했을 거예요. 자기도 불안했으면. 이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독일 총리가 한 말을, 독일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한테,
당신 보니까 군인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똑바로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다시 민족을 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차관을 어떻게든지 다 해서 써줄게. 그랬더니 이 박정희 대통령 뭐라는, 흔들리지 않고 하겠다. 당신이 약속한 거 내가 돌아가서 흔들리지 않고 하겠다. 이게 뭐냐? 고속도로를 깔아. 중화학공업을 육성해라. 엔지니어를 많이 육성해라. 이걸 반드시 하라고 했어. 아니 누가 말이든 뭐든 말든 안 되면 총을 쏴서라도 하라고 했어. 반대하는 놈이 많으면 총을 쏴서라도, 혁명을 일으켜 총을 쏴서라도 하라고 했어. 왜? 그래야 가난에서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반이 돌아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안 된다고 말려고, 막 저녁에 대통령 다니셔도 하지 말아요. 대통령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더 하면 끝나는 거 왜 그러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난리를 치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벌써 머릿속에 그려진 거야. 이게 이미 성공을 한 머리가 그려진 거야. 이 독일 총리로 얘기하죠. 아주 확실한 소망이 사로잡힌 거야. 독일 총리와 대담을 통해서. 누굴 보고 따라가느냐, 대통령 하나도 누굴 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온 나라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지금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에요. 내가 이경규가 스포츠 머니먼트사를 하고 있어요. 종업원이 60명이야. 상당히 큰 회사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면 종업원이 60명 정도면, 이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치고 보면 꽤 큰 회사로 들어가요. 매니지먼트 회사 치고. 근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 배구 선수, 탁구 선수 뭐 이런 것들 다 하고요. 그래서 자기 딸을 가지고 저기 독일에 있는 애를 가지고 자기 딸하고 이렇게 해서 소개팅해서 결혼시켰잖아요. 아, 저 이광이 그렇게 해서 결혼시키고, 자기 딸도 스포츠 결혼시키고. 근데 이번에 약 먹고 음주운전 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고, 이 사람 이경규가 뭐라 그랬냐, 아니다, 난 술 먹고 온 것도 아니고 약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황장애가 있어서 운전해갖고 병원 갔다 오는데 갑자기 신고가 들어와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다 검사하는데 난 알코올 0.1%도 안 나는데 괜히 날 핍박하려고 그런다는데, 나중에 화면이 공개됐어요. 누가 봐도 마약 컨사랑 같이 그래요. 휘청휘청하면서. 차도 휘청휘청하고 몰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파킹하는 사람이 왔었는데도 도로를, 신호등도 안 바뀌는데 도로를 중간 차도를 건너가서 병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휘청휘청하고. 되게 자기 말로는 공황장애 약에 취해서 그랬다. 내가 볼 때 누가 봐도 이건 약에 취한 게 아니야. 이게 제정신 아닌 게 누가 봐도 좀 이건 석연치 않은 거야. 공황장애가 그 정도로 불안한, 운전도 못하고 하면 안 되고, 그 정도라면 택시 타고 왔어야지. 그 정도라면. 근데 왜 그렇게 할까, 그 사람은? 불안하니까 먹고 힘드는 거예요. 종업원 60명 되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고 힘들고 어렵고 주는 달 돌아가고 이래봐야 사람 이 바싹 나타지. 우리나라 스포츠 뭐 걔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나눠 먹기식인데, 그 압박이 엄청나게 오니까 힘들기도 하겠지. 그래서 알면 내가 속으로 얼마나 힘든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골리앗 앞에도 대담할 수 있나? 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면서도 어떻게 대담할 수 있나? 도망오기 바빴는데 그 무거운 것 같이 어깨 메고서 오니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 있나? 그건 그렇게 대담할 수 있었던 거는요, 마음에 불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꽉 차 있으면요, 소망이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했으면 십자가의 처형을 스스로 당했겠어요? 불안했으면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못 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극도히 불안해서 다 도망갔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는, 성령 받고 바로 뭐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이게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습관에, 이제 우리가 겁내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전투하고 있는 애들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하는 애들 거기서 다 처음에는 총소리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담대해졌어. 걔들이요. 2만 명이 살아있는 걔들이 이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전방에다 배치한다고요. 걔네들이 전쟁을 수술하고 옆에서 수술 많이 주는 거 봤기 때문에요, 보통 담대해진 애들이 아니에요. 겁내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축소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을 형편없는 거예요. 걔들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게요, 러시아에다 무기 갖다 주기 겁나는 게 아니라 북한 애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쟁 훈련을 하고 살아서 돌아온 애들 어마어마한 전쟁 훈련을 하고 돌아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총을 빵빵질하고 뭐 빵빵질하고 겁이 없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하도 거기서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돌아오면 최전방에 배치받는다고요. 그럼 북한이 전쟁을 한번 국지전에도 한번 해야 되겠다. 걔네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심각한 무기인데. 왜 환란이 인내는 연단을 속에서, 환란 속에서 견디는 소망의 능력이에요. 소망의 능력. 소망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끝단계에 가서 있는 거예요. 끝단계에 가서.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 의자에 쭉 앉아놓고 잠옷을 회사에 갖다 놨어요. 그 잠옷 입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누가 와갖고 물어보니까 그거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잠옷 입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는 바쁘면 출퇴근이 어딨어. 일주일 내내 여기서 잔다고. 나만 그러게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왜 그렇게? 아이씨, 야간 수당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일해봤자 뭐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돈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목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루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뤄서 만들지? 지금 테슬라에다 인공지능 집어넣고 테슬라 휴대폰에 해놔도 아이폰 상피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휴대폰이 나올 거라고요.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요, 집이도 안 가요. 자다가
피곤하면 못 받고 잠못 입고 자다가 한 시간 정도 쩍쩍 자고 일어나서 다시 씻고 다시 모여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드시냐. 자기는 하루에 일주일에 시간 몇 시간 일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몇 시간 일하지? 그러니까 거기 또 동료들 주 80시간 아니야 100시간 어떻게 말해요? 100시간 80시간 돼서 100시간 일한다고. 이 정도는 일을 해야 회사가 발전하지. 이 정도는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냐. 회사가 어떻게 첨단을 하냐. 시간 딱 되면 퇴근하고 시간 딱 되면 가버리고. 이런 회사가 이게 회사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회사. 공무원 아니겠어. 그런 회사가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끝나야 돼요. 얼마 못 가서 끝나야 돼요. 소망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 나는 화성에 반드시 사람을 보낼 거다. 그래서 화성에가 도시를 만들 거다. 그래서 화성에다가 이주해서 엘리트들만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거다. 아주 꿈에 확신에 차 있어요. 다른 사람들 왜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아무도 안 하니까. 어차피 인류는 여기서 더 이상 포화 상태인데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지. 여러분, 소망은 마음을 달래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소망은 마음을 달래는 도구가. 여러분, 연단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가진 사람과 그냥 다 되겠지 막연하게 그건 소망이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그런 게 무슨 소망이에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는 게 무슨 소망이에요? 자꾸 일어나도 똑같아. 열정만 탁 무한해서 이게 여러분 손흥민을 만든 거는요 손흥민 자신이 아니에요. 손흥민 아버지예요. 야, 너 연습한 만큼 시합에서 네가 실력이 나타나. 연습한 만큼 나타난다. 그럼 실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너를 대우 안 해도 너를 대우하게 돼. 아무리 뭐저저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러니까 하도 손흥민이가 아버지니까 힘 안 드니까 아버지는 시키기만 하니까 아버지는 힘 안 드니까 나 500개 하는데 또 하라고 하죠. 당장 내가 아버지가 500개 해봐요. 할 수 있나? 500개 해놓고 또 500개 1000개 하나 해봐요. 처음에 손흥민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안 되겠다. 나도 같이 해야 돼. 그래야 손흥민이가 따라오지. 그때부터 자기가 더 했대. 더. 손흥민이가 500개 하고 자기 또 줄넘기로 2번 넘기를 막 한 번에 막 40개 50개씩 하고 야 빨리 해. 아버지는 나이가 너보다 2배인데 더 하잖아. 빨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데 뭘 씹는데 저런데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겠어. 아버지가 해버린 거예요. 교육이 뭐야?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손흥민이가 엄청 없어요. 거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손흥정 씨가 훌륭하다는 게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안 따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너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네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위해서 너 어떻게 했냐? 너 독일에서만 끝날 거야? 축구는 영국이 원산지야. 영국에 가서 최고의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소망이 식어질까봐 막 엄청나게 옆에서 달구고 상처받았다가서 금방 무너진다. 이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가다가 어려운 일에 당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소망 없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더하면요, 반드시 북한이 예기치 못할 때 우리를 쳐들어와요. 전쟁으로. 근데 그게 길진 않아요. 3일이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지, 옛날처럼 뭐 3개월이나 뭐 몇 년이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 전쟁이 와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통일이라는 문이 열려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30만에서 70만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북한에 지금 핵폭탄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저들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멸망하게 상황에 처해보면 쥐새끼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물듯이 던지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도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피 안 흘릴 수 있나? 어디로 가요? 사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약속이 받아야 어디 살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정보를 미리 알아서 어떻게 살까, 지하로 벙커 만들어, 미국에 보면 지하로 벙커 만들어 가지고 막 그게 3억이래요. 벙커 만들어가 막 3년치 10년을 막 갖다 집어넣고,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소용없어요. 지하 벙커, 가정에서 짓는 지하 벙커에서 북상들 다 복사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순종은 무능력하고 좀 뭐가 부족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요. 뭐가 덜 떨어졌으니까 교회에다가 그렇게 순종을 하지, 덜 떨어지니까 목사에다가 그렇게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랑제일교회 무슨 원로들이나 뭐 장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저 사이비 교주 같은 정광훈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순종을 하면 그렇게 돈까지 갖다 가지고 저러지? 그러니까 뭐야, 극단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극단주의자라고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라고 이런 거예요. 이 극단주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거 아니면 무능일처럼 보이고, 극단주의자처럼 보이니까 저렇게 하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정광훈 목사, 정광훈한테 그 순종을 하고 그 교회를 다녀? 어떻게? 진짜로 그래요. 사람들이야 볼 때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둠의 악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언론이나 집단들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문수도 뭐 누구도 또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죽든지 살든지 정광훈 목사를 청와대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지지한다. 당신이 공산주의였다는 거 지지한다. 내가 이렇게 해도 탄핵때 상관없다 이러고 강하게 나갔으면 윤석열이 탄핵도 안 당하고 임기 5년 다 채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를 언론주의, 극단주의, 사이비 교주처럼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뒤로 몰래 전화해서 아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대놓고 못한 거야. 자기를 대통령 되게 만들어줬는데도 언론과 이런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윤석열이 겁에 쩔어서 담대하지 못해서 저렇게 됐다. 이게 박정희 같은 인물이, 만약에 박정희 같은 인물이 지금 있어야 나왔으면 아마 그렇게 하고 남았을 거예요. 대단하네. 응? 왜? 그 사람 아무리 봐도 사이비 교주 아니고 누가 봐도 대통령 나라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아끼고 그 이 나라를 위해서 감옥이나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 중간에 물러선다고 물러서지 뭐. 오세요. 청와대로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주고 그 기독교만 들어간다 그러면 뭐 천주교도 오고 불교도 와요. 험나게 뭐가 있어요? 그 청와대 관하면서 같이 했던 다른 종교도 다 같이 오세요. 다 충전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뭐가 겁니까? 간이 작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담대하지 못해서 진 거야. 내가 형님한테 물질을 들여놓고 그게 이제 드러나면 막 자기가 물질을 드린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거 홍 목사가 오셔가지고 시켰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게 두려워서 걸어못 떠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왜? 네가 두려워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너네 엄마가 그렇게 물질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폐단물이 쳐지고 짓밟히고. 왜? 목사가 돈 갖고라고 시켰냐? 목사가 돈 갖고 오라 그랬지. 두려워 갖고 밥을 떠는 거야. 그랬구만. 그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호하지 않으면요,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드린 걸로 그 물질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퇴색되어버리고 큰일 나요. 그래서 순종이 무능력해. 세상 어차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 목사한테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무능력해서 뭐가 들떨어져서 이단 사이비 교주한테 넘어가서 저렇게 됐다. 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언론들이 두려워하죠. 그렇게 하는 주변의 공국 세력들이 두려워서 자기도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 끝난 거야. 게임 끝나.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예요?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물질 내가 드렸어. 갚아도 내가 갚아. 이모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모가 내가 대로 갚아줄 거야? 할머니가 갚아줄 거야? 엄마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내가 갚아. 내 인생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복을 받아도 내가 받고 저주를 받아도 내가 받아. 간섭하지 마. 내 일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야.
아무나 허락하는 거야? 아무나 허락하는 거라면 그거 하찮은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나 허락하는 거라면 그거 하찮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하찮은 게 아니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라고. 어떤 누구더라. 지금 그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형욱이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불이 났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갖고 터져 빨리 불을 꺼야 되겠다. 정신이 없는데 형욱이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왜 그러냐고. 그 속에서 부정적인 상상이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버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없지만 너는 똑같은 놈이야. 왜 그러냐.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좀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저 부정적인 생각을 저렇게 가득 차있는 저 뭐지? 저거 뭐지? 사람들이 생각해 저거 뭐야? 저 사람 뭐지? 근데 반대로 불이 났는데도 아이고 또 뭔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그래서 불 끄면서도 아이고 또 하나님 무슨 축복. 불나면 가기 공장에 불나면 불같이 일어나더라. 불같이 일어나려고 할아버지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 끄면서도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부정적인 상상을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왜 그래? 강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강한 소망은 뭐죠? 믿음을 통해서 들어온다 했잖아요. 단단을 통해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 불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 불났는데 하나님의 쪽박이 드러나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근데 어떤 그런 얘기 하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요즘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꺾이지 않는. 우리가 독일하고 월드컵에서 붙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다고 했어요. 16강 글렀다고 했어요. 근데 16강은 이미 글렀지만 유럽의 강팀들을 이길 거야. 독일을 반드시 이길 거라고 사람들은 나에게 선수도 그래서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길 거야. 사람들 훅 치고 1대0으로 이기니까 독일이 얼마 안 남고 막 골키퍼 가지고 공격해서 막 1대0으로 치는 건 수치야. 한국에 무승부라도 해야지. 그래 골을 넣고 얼마나 해다가 역습을 당해서 몇 초 놓고 역습을 당해서 2대5로 점을했잖아요. 독일의 신문이 유럽의 신문에 대점을 했어. 월드컵 우승까지 했던 미국이 한국한테 2대0로 졌다고. 근데 또 그 전에 포르투갈을 만났어. 그 후인가 포르투갈을 만났어요. 하나같이 얘기도 포르투갈한테 한 5대0이나 4대0 질 거다. 독일은 어찌가다 재수가 좋아서 이겼지만 포르투갈은 택도 없다. 호날두가 이제 어떻게 이기냐 너희들이. 근데 포르투갈 심판이 억울하게 해가지고 골이 들어간 것도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후반에 1대2까지 갔어요. 그것도 또 아슬아슬했어요. 끝나기 얼마 전에 손흥민이 왔다는데 손흥민이 공 잡으니까 하얀 운동복을 입은 포르투갈 팀이
여기서 7명이 달라붙은 거야. 이게 꼭 어디다 패스할 데가 없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황희찬이가 보여서 가랭이 속으로 밀어줬어요. 8명은 뚫고 가랭이 속으로 밀어줬고 황희찬이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골키퍼에 턱 집어넣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대1로 이겨버렸어요. 호날두가 운동도 다 하면서 사람들은 막 이야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다. 유럽에 공격 수비이 7명이 들어왔는데 손흥민이 공을 못 뺏고 결국 당했다 이렇게 진짜로 당했어요. 야 그 경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건 뭐죠? 선수들이 하나같이 독일을 이기고 나니까 못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상상이 가득 차? 이길 수 있다는 상상을 가득 싣는 거예요. 내가 형에게 꼭 이 얘기를 했어. 불이 나서 한 번으로 이거를 네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찬 걸 한 번으로 좋게요. 이제 경험했잖아. 2번 다시 2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2번 해도 이번엔 더 크게 상상을 하면 큰일 난다. 과거를 끝내야지. 과거를 끝내야지. 왜? 한 번 이겼잖아요. 아 이게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한 번 경험했잖아. 축구 선수들이 독일 한 번 이기고 경험하니까 포르투갈 아 이것도 이기겠다 자신감이 막 뿡뿡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망이 뿡뿡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가 주고 사람들이 정강원 목사를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그래? 정강원 목사가 언론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안 꺾이는 거예요. 마음을 꺾으려고 그러는데 정강원 목사는 죽어도 안 꺾는 거예요. 감기라도 안 꺾고 또 나와서 또 안 꺾는 거예요. 내가 왜 꺾어? 어차피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그걸 꺾어?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그 교회 그쪽 부지들 교회 빼놓고 자기들끼리 친다. 이거 치워 그럼. 자기들끼리 치라서 치워 그럼. 우리끼리 교회 갈 겁니다. 그 언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강원 목사를 왜 미워하느냐? 그 뒤에는요. 정강원 목사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그 언론과 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정강원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속으로 보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정강원 목사는 맨날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다니잖아. 왜? 너희들은 나 못 이겨. 너희들은 나 못 이겨.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못 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윤석열이가 따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초청받아갖고 에이 뭐 이래나 저래나 뭐 당신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당신을 내가 초대 못하면 내가 정말 이게 남자 새끼가 이게 할 짓이 아니지. 초대해가지고 딱 옆에 앉혀놓고 이 양반이 애국운동하는 바람에 내가 정의에 벗겨났습니다. 이러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그랬어야 되네. 그 포화 와도 다 받아야지 되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마귀한테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영적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가놓고 영적 싸움에서 또 져버렸으니 더 이상 거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지. 그러니까 정강 목사는 이제 아쉽다. 뭐가 두려워서 나를 초청 못하냐. 뭐가 두려워. 나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불러달라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을 못하는 두려워서. 언론이 이러고 막 김문수 마찬가지잖아요. 후보돼갖고 정강 목사하고 거리를 두고. 왜? 두려워서.
두려워서. 만약에 두렵거나 말거나 치거나 말거나 아니다, 같이 가야 돼, 여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랬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번엔 그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이번엔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소리도 알아서 김문숙이 아무리 시골 해도 안 되게 말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흔들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정해져 있는데 뭘 흔들릴 게 있어요? 뭘 고민할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뭘 고민할 게 있어요? 응?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그래, 예영인데 너희들은 물질에 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을 들여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행동에 당당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볼 때 저들이 자기들도 물질을 들여놓고 물질을 들여놓은 짓이 당당한 짓이 아니라고 자기들도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겁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5천을 못 채워주고 5억을 못 채워주고 50억을 못 채워주는 사람이야? 너희들한테 꿈을 보여줬잖아요. 야, 경기도에서 제일 큰 회사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지금은 제일 많은 회사도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건 너희들이 어디다 소망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내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요, 아니 사들에 파줄 거 훔쳐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당당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당당해. 왜? 물론 사들 걸 드렸지만 사들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거야.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야. 뭔 소리야? 당신 목숨도 하나님 거야. 뭐 하나님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너네 집하고 조씨 집안에서는요, 다 내가 이단 사입이 교주로 돼 있어요, 지금.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행위로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엄마,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짓 하지 마. 두 번 다시 그 당당하지 못한데 왜 그렇게 해놓고 너 그렇게 해봐. 하지 마. 이렇게. 사실 그게 영적 싸움이야.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마음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해석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 고난이 어떤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 내가 당한 고난, 우리 회사가 당한 고난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냐? 나는 그렇게 해석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야. 응? 그게 뭐야? 하나님이 경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어느 때도 꺾이지 있는지. 춘향이가 마음이 이도령이 분명히 고시 패스에 실패했는데도 알고도 마음이 안 꺾이는 거야. 만약에 춘향이가 이도령이 고시 패스한 거를 알고 나서 마음이 안 꺾였다 그러면 별 볼일 없는 여자예요, 춘향이도. 근데 춘향이는 이도령이 고시 패스에 낙방해서 술주정뱅이가 됐더라는 까지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춘향이는 뭐야? 그래도 그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나를 사랑해준다. 나는 그 여자의 것이고 그 남자는 내 것이다. 절대로 안 꺾인다.
당신이 내 몸을 강제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마음은 못 가져가. 근데 변사 떠드는 거지. 아이씨, 마음 못 갖는 여자는 그럼 가져갔지 아무 소용도 없어. 깜빡으로. 변사 떠도 멋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봐요. 이 춘향이가 마음이 안 꺾이고 그 절개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춘향, 미술 춘향이 못 뽑고 뭐하고 하는 그 뭘 봐요? 아, 이거 절개, 꺾이지 않는 마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쓸까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아무 데나 가서 쉽게 꺾여버리고 하나님 쓰고자 하는 그것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기다리는 거 한계가 있는 거죠.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라도 도구로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아, 나 이렇게 하다가 나 버려지는 거 아닐까 염려하지 말아요. 버려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안 변하면 더 강력한 불로 지져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더 강력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뻔히 알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뻔히 알면서 왜 그 행동을 하는 거야?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 지혜로운 뭐야?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행동의 결과부터 먼저 알아보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이라. 발명가들이 왜 훌륭해요? 아, 이렇게 한 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더라. 결과를 무시한다고 그거는 발명가가 될 수 없죠.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가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연구에서 이렇게 안 됐으면 이렇게 안 됐으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예요? 내 휴식은 언제냐? 될 때까지 하다가 되면 그때부터 휴식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무슨 천년만년 살 줄 아냐? 너 이제 50대 너도 얼마 안 남았어 이놈아. 너도 누구죠? 걔처럼 대장암 걸려가고 너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너도 간다. 무신론주의자 얘는. 여기까지 10분이나 되었어.